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계시록 22장 5절까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봤습니다. 22장이 마지막 장이지요. 자, 이 마지막 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맨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세우십니다. 그 에덴 동산과 성경 처음에 있는 에덴 동산과 성경 마지막에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흡사합니다.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한 분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성이 다른 점은, 너무나 흡사하지만 다른 점은, 에덴 동산은 인간의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동산,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찾은 복낙원, 다시 찾은 낙원, 복낙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대한 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핵심이죠. 천국의 핵심.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또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그곳은 법궤가 놓여 있었고, 그 법궤 뚜껑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해서 시언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언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몸을 단장히 하고 자신의 죄를 속하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함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곳이요, 그곳은 천국의 핵심이요, 수도입니다. 천국은 굉장히 큰데 얼마나 큰가 하면 거의 모사가 안 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지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점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큰데, 그 큰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돌아보고도 다 못 돌아볼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핵심 수도에는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다 가기는 가지만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천성이라고 그러죠. 천성.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놀랍게도 천성인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만 잘한다면 어쩌면 천성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천성이라 지어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깊이 잘 새겨서 다들 천성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9절부터 21장 9절부터 같이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아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근데 왜 7 재앙을 다음에 7 대접 심판을 했던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데리고 왔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7 대접 심판 때에 바로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큰 성에 있는 큰 음녀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 큰 성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성이 아주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바벨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자신들만의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성경에는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창망할 성이다. 아무리 세상에 거대한 성을 세워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장망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성과 집들은 다 흙으로 지어진 흙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좀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 진짜 영원한 성이 있으니 그 성의 이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을 무너뜨린 천사가 이제 천성을 보여주니 뜻이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이 천사가 원래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었느냐 하면 광야로 갔었죠. 광야에서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제대로 보이고 큰 음녀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이 이 세상이 실체가 제대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는 바로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곳이요. 사람들이 자기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다고 강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의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려면, 이 실체를 보려면 이 광야로 나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밖에서 보니까 바벨론 성이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제대로 보려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야만 보이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성령의 높은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믿음의 성산에 우뚝 설 때만이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의 성산에 우뚝 서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의 성산에 우뚝 서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11절에 이번에는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배곡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영광. 이 영광은 실제적으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빛이 강력한 빛이 있는 곳인데 그 성에 빛이 되어 있죠.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되어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여러분 보석이 특히 다이아몬드는 빛을 비추면 아주 영롱하게 반짝이며 빛이 빛납니다. 그래서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빛을 받으면 산란을 하죠. 빛을 굉장히 산란을 시켜가지고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보석인데, 보석의 특징은 빛을 받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반짝이며 빛난다는 게 바로 보석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합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석처럼 존귀하고 영화롭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를 그만큼 존귀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흙집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보석처럼 여긴다. 보석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그 중에서 성도들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흙집에 사는 그 성도를 아주 보석같이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 그 성의 빛이 지기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되어 있는데, 이 벽옥이 나오고 있는데, 벽옥, 풀을 벽자입니다. 근데 이 벽옥이 나중에 보면은 이 성곽의 기초석 중에서도 맨 아래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이 벽옥이 굉장히 강도가 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벽옥이 뭔가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추측컨대 이 벽옥은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그 정도 강도를 받으려면 높이가 약 70만 층 정도 되는 높이의 기초석이 되려면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벽옥이 만약에 진짜 다이아몬드라면, 블루 다이아몬드라면, 여러분들 블루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죠. 예, 루이 16세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자기 그 아내에게 주었는데, 그 블루 다이아몬드를 나중에 가지고 뭡니까? 대서양에 잠긴 그 배 이름이 타이타닉 그 주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블루 다이아몬드 박물관계예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타이타닉 그 영화죠. 예, 그 정도로 비싼 게 바로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천국에는 성 전체를 블루 다이아몬드로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이 빛이 성곽을 둘러싸여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에 비치게 되고, 그 빛이 산란을 하는데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성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듯한 그런 형태로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천국은 상상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또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데,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요, 그리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는 곳에서 우리는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자, 왜 갑자기 문들이 12개가 있는데 각각 한 방향에 3개씩 있는데 맨 처음에 동편을 썼을까요? 이 동쪽은 바로 유다 지파가 있는 쪽이요, 이건 해변 쪽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위가 바로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도, 이렇게 쓰는 순수도 다 이유가 있어요. 동편의 세문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성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이요, 신약에서 언약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했던 바로 그 천국의 핵심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했던 바로 그 천국의 핵심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자, 이제 이 성을 한번 사이즈를 청량을 해보겠습니다.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자,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고 고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보았죠? 바로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사이즈가 가로 9m, 세로 9m, 높이 9m, 이렇게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왜 이렇게 장과 고가, 강과 고가 똑같은가? 이것은
이 성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장과 광과 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스타디온이 나왔는데 이 스타디온은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보통 경기장이죠. 경기장 사이즈를 나타내는 그 길이 단위로서 한 경기장의 길이가 200m 가까이 되죠. 정확히는 198m 정도 되는데 이 한 1스타디온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나왔습니다. 12,000 스타디온을 우리나라 지금 그 길이 단위로 재보니까 약 2,200km 됩니다. 2,200km. 우리 옛날 그 단위로 하면 한 5,500리 정도 돼요. 5,500리. 그래서 길이가 5,500리, 폭이 5,500리. 문제는 그거는 뭐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우리나라 캡이 3,000리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 길이의 2배 정도 되죠. 한 편이. 이런 게 되는데 이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뭐 천국이니까 그 정도 되겠다. 문제는 높이에요. 높이가 2,200km입니다. 여러분 높이가 2,200km를 간 것은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보통 지금 인류가 만든 빌딩 중에 제일 높은 게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빌딩인데 이게 860m입니다. 그 이상은 못 높여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번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최대로 한번 높여보자 해가지고 높였는데 그게 계획이 1,000m입니다. 1,000m. 근데 1,000m를 높이려면 밑에서 얼마나 크게 이렇게 잡았든지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한 도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직도시라는 이름이 생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높이의 한계는 1,00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높이가 얼마나 2,200km입니다. 메타가 아니고 2,200km예요. 우리나라 지금 3m 정도로 환산을 해보면 약 70만 층이에요. 70만 층. 여러분, 70만 층. 이해가 됩니까? 이런 수치가 있습니까? 이런 빌딩이 있습니까? 이 천국의 성곽의 높이가 그 정도예요. 70만 층. 야, 참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고 여기는지 알만. 그게 전부 다 또 보석이야. 전부 보석으로 가지고 70만 층의 높이의 성곽을 약 6,000리씩 둘러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이즈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17절에 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성곽은 블루 다이아몬드로 다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바로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그래서 우리가 노래 볼 때 애들이 황금성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바로 천성이 황금성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황금으로 정금으로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성을 다 만들었는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금은 곧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음이 곧 앞으로 저 천국에 가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을 주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왕자요 공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땅에 딛고는 있으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시는지 몰라요.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벽옥은 블루 다이아몬드,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여기까지는 보면 대체로 한색 계통이죠. 예, 차가운 색 계통으로 그려놓고 있으며 20절에 다섯 번째는 홍마루, 여섯 번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녹옥, 아홉째는 담황옥. 자, 여기까지는 난색 계통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한색 계통이고 그 위에는 난색 계통, 밑에는 차가운 색 계통, 이쪽은 따뜻한 색 계통. 자,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렇게 보라색이 맨 위로 올라가는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 있죠. 자, 이 색깔들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어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7가지 가시광선의 색깔들입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이 12가지의 그 보석의 색깔이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화려한 색깔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 천국은 화려한 곳이다. 화려한 천국. 우리가 몰자는 저 화려한 천국에 몰자는 가리냐는 찬송가에서 가사가 있듯이 앞으로 저 천국은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화려한 곳이다. 그것도 전부 안에서 빛이 비치니까 빛을 반사를 해가지고 빛나는 보석들, 빛나는 보석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흙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지을 흥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으면 뭐하나 집 좀 있으면 다 무너질 것인데 하늘의 집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이 하나도 가치가 없어 보여요. 좀 있으면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질 집들인데 그 뭐하라고 그거다 신경을 그렇게 쓰나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는 그냥 장막 치고 살면 돼요. 천막 치고 살면 돼요. 저 하늘에 진짜 우리 집이 있다. 보석으로 지어진 진정한 집이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재물과 모든 투자를 하늘에 해야 됩니다. 이 땅에 들어부어 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은 그저 낡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제문이 이제 왔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진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은 진주문을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 정금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을 표현하죠.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게 바로 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도대체 진주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진주는. 왜 천국의 그 12문을 전부 진주문으로 표현해놨는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진주 조개가 진주를 먹을 때는 모래 같은 것이 들어와서 자기를 찌르게 되고 그 찌르는 상처의 아픔을 감싸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진주 조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진주의 뜻은 상처를 이렇게 감싸는 아픔과 눈물이 서로 있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주문을 드나들 때마다 세상에 살았던 그 시련과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에 제가 이것을 설교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 희생적 사랑. 이것을 저에게 뼈저리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론적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겪음으로써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제 뭐 계시록 다 됐습니다. 한 장만 더 딱 넘기면 성경이 끝나요. 네. 제가 가르칠 건 다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딱 한 개가 남는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도 남는 게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요즘에 이제 이 세상이 음란해지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음란으로 자꾸 이꼴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음란과는 완전히 구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듯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 투자의 승악 불지모 창립박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온 투자 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승악 불지모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자, 이 사랑을 자세히 보면 희생이라는 게 다 들어있죠.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런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이죠.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계산적이죠. 따집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지 전혀 않습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은 베풀어주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항상 버려야 돼요. 이번 주 내내 그 찬송이 내 머리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나를 항상 버리고.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자꾸 이기주의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충돌하면 일단 건강이 깨집니다.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하고 사랑이 없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평안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돼요. 모든 건강이 다 깨집니다. 엄청난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보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평안을 찾게 되죠. 그리고 사랑을 찾게 되고 화합을 찾게 되죠. 화평을 찾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건 조그만 돈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희생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큰 것을 얻게 되는데 화평과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중문입니다. 이건 눈물 없이는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천국의 사람의 정신이 없이는 절대 희생적인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손해보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것을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천성의 사람, 이중국적자,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천국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가질 때에 마귀가 주는 불안이라든지 마귀가 주는 그 뒤숭숭한 마음, 불안, 그리고 깨어짐 이런 것은 오지 않습니다. 마치 저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밀려오죠. 그 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마치 그 파도를 보고 있으면 온 해안을 다 삼킬 것만 같죠. 그런데 모래타올이 와서 딱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시련과 파도가 와도 절대로 우리의 평안을 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중문에 들어가려면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앱니다.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항상 남을 섬깁니다. 평소에 남을 섬기고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여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언제나 주를 섬기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진중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고 왔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천국 진주문에 들어가려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은 가장 높은 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멋진 분이에요. 주 하나님은 주 삼일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위치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데로 내려가서 겸손을 보여줄 줄 아는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덕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높은 덕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겸손, 섬김 이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평하고 남을 위해서 섬겨줄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진주문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진주는 눈물의 렌즈예요. 진주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눈물의 렌즈를 끼어야 됩니다. 진주라는 그 뜻 자체가 눈물과 시련과 환난과 그런 게 다 들어있죠. 눈물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천국은 십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희생의 길을, 희생적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오늘 주제예요. 주제예요. 우리가 천국은 봤는데 천국은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봤으면 천국 들어가야지, 천성에. 들어가려면 그 문이 어떤 문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문은 바로 진주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생과 슬픔과 눈물과 희생과 섬김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게 바로 진주문입니다. 우리가 진주문을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진주문을 들어갈 때에 세상에 살았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십자가를 그 희생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은 12진주니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주 하나님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즉 그 성 전체가 성전이라는 뜻이죠. 자, 거기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이 바로 그 나라의 해가 되고 달이 되며 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는 빛도 비치지만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나는 빛도 환하게 천국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환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보통 해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해는 곧 니므롯 담무스를 뜻하며 달은 세미나미스죠. 그래서 세미나미스는 달의 신이요 태양신은 니므롯 신 그리고 담무스 신을 의미합니다. 12월 25일을 그들은 태양신 축제일로 즐겼는데 그것은 바로 담무스의 날 생일날로 그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세미나미스를 달의 여신으로 삼았고 그 달 신을 섬겼는데 충분히 지난 만월이 될 때 세미나미스가 태어났다 해서 세미나미스의 생일날로 그렇게 지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부활절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오늘날에
크리스마스와 그대로 일치하는 게 태양신절기요. 오늘날의 부활절과 일치하는 게 바로 세미나미스 절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속에는 우상 숭배의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천국에는 다시는 해와 달이 비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다시는 우상 숭배가 없다는 것을 그들 영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천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주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뭐 정집에 가서 점을 치겠습니까? 뭐 구슬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바로 탐심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물질에 대한 탐심을 내려놓아야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적혀 있죠.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봅니다. 이번에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땅의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를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천성에 들어가게 되면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데 왕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왕처럼 사랑받는 왕자와 공주가 됩니다. 왕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로 살게 되는데 이 뜻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며 또한 사랑받는 존재요 또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매이지 않으며 재회의 종노릇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존재, 대우받으며 사랑받으며 왕자와 공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국가들 중에서도 국민들을 강압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북한,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 가면 이 국민들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하는 것이죠. 강압하게 되면 그 국가 전체가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또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보면은 이 강압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지고 여자를 막 짓밟고 내려누르는 아이들을 막 짓밟고 내려누르는 그런 강압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이 하나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이런 것이죠.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종노릇 했는데 내가 이 날까지 종노릇 해야 되겠나 하면서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옥입니다. 그럼 진정한 가정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 존귀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자유가 있는 곳, 존귀와 영광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죠. 가정이 바로 작은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강압적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겨주시며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왕처럼 자유롭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나가야 되며 국가도 천국과 같은 국가를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좌파들이 만드는 것은 감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미국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자, 다시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뜻하는 바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절대로 죄와 어둠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영원한 낮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낮, 헤메란 아이오노스, 영원한 낮,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영원히 낮이 계속되는 영원한 낮, 헤메란 아이오노스,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이 말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자유롭게 사랑받으며 대우받으며 왕자와 공주로 왕족으로 천국의 하나님의 왕족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우상숭배자, 가정한 일, 배교자가 내가 우상숭배자죠. 왜 우리가 배교를 하는가? 두 가지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또 하나는 핍박 때문에 배교하죠. 물질에 대한 유혹이 곧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핍박에 대한 그것도 배우고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자, 배교자, 또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 즉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종교적인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무슨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이상한 거짓말이 지금 온 세상을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죠.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2절에 1절부터 5절까지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생명 강이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요.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서 솟아올라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갔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며 셋째는 힛데겔, 넷째는 유브라데였습니다. 그 뜻은 기혼, 넘쳐 흐르다, 힛데겔 넘쳐 흐르다, 검유다, 힛데겔 검유다, 유브라데 감미롭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이 강들이 물이 아주 풍성했고 감미로웠으며 그 다음에 이 물들이 넘쳐서 범람할 정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이 있어야 낙원이 됩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죠. 사막도 물만 흘러가면 그곳이 낙원이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생명은 곧 물입니다. 우리 몸의 70%도 물이에요. 우리 피의 90%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의 90%가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 곧 물이요 피라는 사실, 피가 곧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곧 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반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물이 풍성했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했다는 뜻이며 천국에 생명 강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서 이 생명 강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은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2절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강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들은 달마다 12실과를 맺고 있습니다. 달마다 12실과를 맺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환란이 지나면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즉 달이라는 것은, 한 달이라는 것은 보름달이 되었다가 검은달이 되었다가 다시 보름달이 될 때를 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검은 빛이 없는 것은 환난을 뜻합니다. 환난과 핍박.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영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아픔을 겪고 나면 새로운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도 이와 같이 생명 열매가 환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갑니다. 진주문과 똑같은 의미가 있죠. 진주문도 환난과 핍박, 시련 이런 거에 들어있듯이 극시 생명과실도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달마다 맺힌다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맺어가는 거예요. 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죄악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것이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제.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교제할 때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우리 심령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교제하게 되면 이곳에 가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겠습니까? 쾌락을 즐겨서 기쁘겠습니까? 성도에게서 최고의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고 주님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며 교제할 때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린 양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를 섬기며 되어 있죠. 그를 섬기며.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 천국은 뭐하러 가는 곳인가?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곳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두 번째는 교제하는 곳이요. 자, 세 번째,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보니까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소유다. 그래서 이 마귀도 자기의 소유인을 칩니다. 이게 바로 666 짐승표죠. 666 짐승표를 딱 치면서, 이마에 치면서 넌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인을 치면서 이마에 주의 이름을 적으면서 넌 내 거야 하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는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마귀 팬도 아니고 예수 팬도 아니고 아무 팬도 아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전부 다 마귀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세귤라가 되어야 된다. 소유가 되어야 된다. 넌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만 여기 들어가는 것이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전부 마귀 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흙과 백으로 나누어지지 중간에 혜색은 없습니다. 전부 다 마귀 편이에요. 자, 그리고 5절에 보겠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자, 그것은 밤이 없는 곳입니다. 밤이 없는 곳, 저주가 없는 곳, 어둠의 세력이 없는 곳.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네 번째 천국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왕족으로 왕노릇하며 존귀와 영광과 사랑받으며 대우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는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자,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저 좋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놀랍게도 우리는 진주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하려면 딱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진주문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주를 따라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저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중국적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을 섬기며 희생적인 이중국적자임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불러드리죠.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시를 서너 개를 지었는데 시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밤하늘에 가면은 이 달이 안 뜨고 거뭇이 돼서 별만 이렇게 가득한데 별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별입니다. 별.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밤하늘에는 주님의 사랑을 방울방울 매달아 두셨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거꾸로 읽은 것 같다. 다시. 밤하늘에 주님의 사랑을 방울방울 매달아 두셨다. 오늘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입니다. 이중국적자, 제목 이중국적자.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지만 사실은 천성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다. 시가 아주 짧죠. 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지만 사실은 천성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다. 이번에는 제목이 파도입니다. 파도. 큰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와도 모래톱을 넘지 못하듯 세파가 아무리 거세어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평안을 침해하지 못한다. 이 끝이에요. 여러분 제 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중국적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나 절대로 이 세상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며 절대로 우리의 평안을 깨지 못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요. 만약에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알량한 재물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다 깨어집니다.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남아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몹쓸병이 걸리기도 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주의 법도대로 살아가십시오. 희생적인 사랑.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화평을 이루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천성에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